좋은데 어디 다녀오신 분 계세요? 예. 저도 좋은데 갔다 왔습니다. 날이 하도 더워서 한 10년 만에 영화관을 한번 가봤네요.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영화관에 간지. 예, 영화관에 가 시원하더만요. 예, 시원해요. 날도 더운데. 요즘은 영화관이 그 의자가 굉장히 편하고 좋더라고요. 몰랐는데 아주 눕듯이 그냥 그런 의자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한 시니어 디스카운트 하니까 한 12불이면 가던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시원하고 아주 좋은 의자에서 잠도 잘 수 있겠더라고요.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오늘 이렇게 또 주일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참 인생이 이렇게 사실 좀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그거보다 때로는 고난과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보면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한번 했는데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텔레비전에 나오고 무슨 드라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한국 강남에는요. 4살이 되면 아이들이 고시를 준비한대요. 4살짜리 아이들이 고시를 준비하고 7살짜리 아이들이 고시를 준비해야 도대체 무슨 고시인가 봤더니 4살짜리 아이들은 영어 학원에 들어가는 레벨 테스트를 한대요.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레벨 테스트가 4살에 7살짜리 아이들도 좋은 학원의 수학 공부와 영어 공부를 위한 그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테스트가 7살에 있대요. 그 학원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정말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만 들어가는데 4살, 7살 우리 옛날로 말하면 한글도 떼기 전에 애들을 그렇게 공부시키고 이제 그거 들어가고 나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요. 벌써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의대반이 있대요. 의대반이 있고 초등학교 영재반이 있고 서울 강남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라 과장도 아니고 실제로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의대반이 있다고. 이야, 참 정말 치열한 경쟁사회에 사는구나. 치열한 경제사회에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이 참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우리 이민자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이민 왔는데 뭐 모든 것이 편한 게 있겠습니까? 다 불편하죠. 언어도 불편하고 문화도 또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생활 방식도 틀리고 그래도 나름대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 성실성 하나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 가게 하시는 분들 아침 일찍 가서 문 열고 저녁 늦게 문 닫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은 시간 일하고 그래서 또 미국은 기회의 나라서 돈은 그래도 벌지 않습니까? 돈 벌어가지고 좋은 집도 사고 수영장 있는 집도 사고 막 그랬는데 수영장 있는 집을 샀는데 수영은 한 번도 못 해봐요. 바빠가지고 수영할 시간이 없어. 집에서 청소해 주시는 청소하는 아줌마만 그냥 수영장 즐기고 그냥 그분만 즐기고 즐길 시간이 없이 평생이 쓱 지나가 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여행도 다니고 좀 즐겁고 재밌게 생활해야지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몸이 아파요. 어디 갈래도 이제 몸이 아파서 가기가 싫어. 힘들어가지고 단체로 갈래도 누구한테 또 패 끼칠까봐 그래서 또 단체로 못 가고 개인이 가려니까 운전하기도 힘들고 뭐 비행기도 복잡하고 막 무슨 뭐 인터넷으로 뭘 해라 뭘 티켓 사는 것도 요즘은 전부 키오스코 인터넷 뭐 스마트폰 복잡해. 음식 먹으러 가면 조금 좋은 식당에 가면 메뉴를 안 줘요. 요즘은 메뉴판 안 주는 거 보셨죠? 안 주고 뭐 여기다가 핸드폰으로 찍으래. QR코드를 찍으라는 거예요. 이걸 또 잘하는 젊은 애들은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QR코드가 뭔지 또 뭐 어떻게 찾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게. 그게 참 불편하고 짜증나고 어렵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뭐 너무 나이 든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도 상하고 맥도날드 가도 옛날에는 그냥 카운터에서 만나서 이야기해가지고 하면 쉬운데 요즘 뭐
카운터에서 돈 받는 애는 뭐 한 명인가 밖에 없고 돈도 잘 안 받아. 키오스크로 다 하라는 거지. 다 이걸로. 힘들어요. 그렇게 인생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세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전혀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 나중에는 큰 영광이 있을 것이다.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이치도 있잖아요.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이민 와서 비즈니스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신 분들은 다 나중에 그 나름의 성공이라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물론 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자식들 공부 다 시키고 또 뭐 내 집 한 칸 마련하고 혹은 뭐 은퇴해서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정도로 또 은퇴 자금도 마련해 놓고 그렇게 산 것이 나름 뭐 성공적인 삶이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고난을 견뎌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을 견뎌냈기 때문에.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고난을 견뎌내야지 금메달을 따고 챔피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챔피언이 없고요. 고난이 없는 성공은 이 세상에 결코 없습니다. 그거는 이 불로소득이고 그것은 뭔가 잘못된 점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성장도 똑같습니다. 신앙성장도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 없이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신앙성장도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야지. 그리고 그것을 잘 극복해낼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러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지. 그냥 뭐 아무런 어떤 고난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도 안 하고 섬김도 없고 나눔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그냥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어 이런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느냐? 그렇게 많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냥 세상 말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비교적 영적으로 좀 성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숙할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온갖 고난을 다 겪어보는 거예요. 온갖 고난을 다 겪어보는 거예요.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애매한 고난, 그 다음 억울한 고난, 이런 고난 다 겪어보고 이러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울부짖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조금씩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고난 뒤에 찾아오는 영광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고난을 잘 견뎌야 되는 이유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더 크고 영광이 작으면 그러면 고난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작고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 100도가 되는 더운 여름에 땅을 한 2m 정도 팔아. 삽을 들고 팔아. 그러면 내가 10불을 줄게. 그거 할 사람 있겠습니까? 10불 받겠다고 땅 2m를 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그 고난에 비해서 영광이 너무 그냥 형편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땅을 2m 정도 파면 내가 10,000불을 주겠다. 그러면 누구든지 삽 들고 아마 팔 거예요. 이거 열심히 파면 며칠만 파면 아마 2m는 팔 수 있을 겁니다.
며칠이 안 걸릴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만불을 준다면 영광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고난과 영광을 그 가치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많은 운동선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습할 때는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김연아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자기는 은퇴할 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 고통 속으로 더 이상 이제 빨려 들어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올림픽 챔피언이 되고 났을 때 그 영광은 그 순간에는 지나간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그 영광이 너무 크고 그 영광은 자기가 죽어서까지 남습니다. 몇 년도에 피겨스케이팅 올림픽 챔피언 금메달리스트 대한민국의 김연아라고 아마 그게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 영광이 크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잘 견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고난도 만만치 않게 힘듭니다. 교회 생활도 있잖아요. 참 힘듭니다. 목사만 힘든 게 아니라 성도가 더 힘들 거예요. 성도님들이 훨씬 더 힘듭니다. 너무 힘들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처럼 느껴져요. 천사들이 모여야 되지 않느냐. 교회는 뭔가 사랑이 늘 넘쳐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교회는 죄를 가진 인간들의 모임입니다. 여전히 죄를 품고 있고 여전히 욕심이 가득한 인간들의 모임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욕심을 걷어내고 그런 어떤 죄악을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훈련받는 훈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그렇지만 이곳이 천국은 아니에요. 정말 죄 없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천국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별의별 경험을 다 합니다. 희한한 일도 당하고요. 모함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막 괴롭힘도 당하고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 대부분의 90%의 성숙하고 훌륭한 인격의 성도들이 있지만 그러나 몇 명 안 되는 10% 정도의 미성숙한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그냥 분노하게 만들고 약을 올리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분쟁과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억울합니다. 내가 정말로 억울합니다.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다 설명해야 될까요? 아니면 단체로 모아놓고 내가 설명할까요? 또 설명한들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줄까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고난들. 어쩔 수 없이 그냥 묻고 넘어가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내가 속상하지만 그냥 묻고 넘어가야 되는 일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1년 쌓이고 2년 쌓이고 3년 쌓이면 점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잘하는 게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잘하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면 영적으로 많이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찾아왔던 제가 어릴 때 가르쳤던 주일학교 학생이 미국에 왔다가 저에게 인사한다고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참 말 안 들었던 아이입니다. 참 말 안 들었던 아이.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좀 목에 힘주고 있었거든요. 엄마 아빠가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하니까 애가 더 말 안 들어. 더 말 안 들어서
주일학교 때 저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제가 주일학교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저는 교육 전도사였는데 야단도 치고 막 애가 울기도 하고 저 앞에서 막 그랬던 애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이제 20년 지나고 우리 교회 왔어요. 미국에 왔다가 방문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를 만나고 싶고 방문하고 싶다고 왔습니다. 박성환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인사하고 우리 교회 같이 예배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금 신앙생활 잘하냐 물었더니 지금 어느 교회 출석하고 있고 교회 집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있다 했는데 무슨 봉사냐면 버스 운전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버스 운전 봉사. 자기가 그런 비즈니스를 하지도 않는데 버스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 버스를 이렇게 운행하는 그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이렇게 버스 타는 거, 운전하는 거 도와준다는데, 제가 얼마나 뿌듯하고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뿌듯하고 기쁜지. 20년도 더 된 것 같은 그 전에 93년도, 94년도 거의 20년 더 20년이 뭡니까? 굉장히 오래됐네요. 20년도 더 됐을 때의 일이었는데 그 아이가 영적으로 성장했더라는 거죠. 그 사이에 누군가를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여러 어떤 전도사님, 목사님들의 어떤 가르침과 성경 공부와 또 기도 훈련과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그가 영적으로 성장했죠.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가 잘 성장하고 잘 이렇게 훌륭하게 성숙하게 커왔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때로는 주일학교 때 야단도 맞아야 돼요. 야단도 맞아야 돼요. 선생님이 야단 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그냥 말 안 듣고 너무 예배를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에 대해서는 야단도 맞을 필요가 있어요. 이런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 목사님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도저히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성숙할 수 있는 찬스예요. 고통스럽지만 이게 성숙할 수 있는 찬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분들 꽤 계세요. 목사님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평안할 텐데. 그 말에는 공감하지만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숙할 수 있습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내가 참아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이게 성숙의 방법이고 과정이고 비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으니까 잘 인내하고 잘 견뎌라. 잘 견뎌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좀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천국은 이 땅에서의 고난과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견디기만 하면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 크기 때문에 잘 견뎌라.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떠났지 저 사람하고는 같이 내가 못하겠다, 이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러고 싶을 때 하나님,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떠나든지 저 사람이 떠나든지 혹은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었겠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참 목회가 너무 힘들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냥 탈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다 놓고 싶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이렇게 탈진하게 되면요, 사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밖에 안 보여요. 나 자신밖에 안 보여요. 생각의 폭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굉장히 생각의 폭이 좁아져요. 나 중심적으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몰라. 나는 무조건 잘하고 있는 줄만 알아요. 이런 어떤 코너에 몰리고 있으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오겠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교회 신앙생활이 어렵다 할 때 거기에 빠지면요, 순간적으로 나는 100% 의로웠고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의롭지 못했다, 나쁘다, 악하다, 죄인들이다 라고 하는데 꽂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내 눈을 밝혀주시고 나의 문제점들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되돌아봐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그냥 상대방만 나쁘다는 거예요. 상대방만 나쁘다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도 못 보고 상대방만 나쁘다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넓혀 주시고 마음을 넓혀 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나의 잘못을 눈에 띄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계 회복을 시켜주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집어던지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또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그 고난의 결과가 모든 것들의 어떤 좌절, 절망, 파괴, 낙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고난의 결과가 결국에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고난을 잘 견뎌야 되는 겁니다. 28절인가요?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제가 감기가 걸리면 새벽 기도를 못 나갑니다. 감기가 심하게 걸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새벽 기도를 못하고 영상도 못 찍고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 왜 저를 아프게 하십니까? 제가 안 아파야지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영상도 찍고 교인들에게 영적인 어떤 말씀들을 전달할 텐데 왜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저는 좀 건강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고난이라 생각하고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뭐 감기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피 검사를 했는데 아주 큰 병을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겁니다. 예를 들면 큰 병을 알게 돼 가지고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하고 치료를 해서 나았다고 칩시다. 그게 뭡니까? 협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실제로 고난이었어요. 교회 새벽 기도도 못하고 목사가 아파가지고 빌빌거리고 있고 고난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더 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견뎌야 돼요. 여러분, 이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선한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고난을 준다고 생각하면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고난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찬스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프시더라도 또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아프시게 할까?
내가 아프지 않으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서 제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선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보내십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아무한테나 그렇게 안 합니다. 돈 많은 사람한테만 그렇게 해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한테만 해주느냐? 그게 아니라 28절에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여러분 아무에게나가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아무한테나 다 선을 이루게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한테도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잘 이기고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 그 3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요,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는 것, 그리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참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 신방을 가서 보면요, 아프신 분들 주로 신방 가서 보고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 신방을 가서 보면 참 힘들어해요. 힘든 게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얼굴에 쓰여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얼굴에 다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이 안 든 사람 없습니다. 우리 앞에 거쳐간 수천 년 동안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늙었을 때를 경험했고요. 몸이 약했을 때를 경험했고요. 다 경험했어요. 자녀를 낳아서 자녀에게 받는 상처들도 경험했고요. 나이 들었는데 젊은 애가 젊다고 깝죽거리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고 섭섭함도 경험했고요. 섭섭함도 경험했고 다 경험해봤어요. 말하자면 그게 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입니다, 여러분. 과정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성장하면서 사춘기라고 하는 것 과정이지 않습니까? 과정이에요. 사춘기라는 과정을 신체적인 변화 과정이에요. 나만 오는 변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의 기능이 약해지는 거 과정이에요. 나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조금 건강하신 분들도 언젠가는 분명 기력이 약해질 때가 올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다 그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나이가 들 거고 더 들 거고 기력이 약해질 거고 힘들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거쳐가신 과정을 제가 똑같이 겪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한 채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난을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과정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영광을 더 주시려고 하는 믿음의 과정이구나. 아, 잘 견뎌내자. 잘 이겨내자. 뭐 아플 수도 있지. 힘들 수도 있지. 그러면 하루 쉬지 뭐.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아유, 저 사람은 저럴 수도 있지. 세상에는 미성숙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때로는 나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것들을 잘 기도하면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저희들을 날마다 인도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에 비교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이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과 실망과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픔 속에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